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명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이고 최후의 적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이고요,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반목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딘가 존재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이 생겨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또 온유와 충성, 양성과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주할 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주여, 성령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이길 것이 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난이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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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2절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그 손 못자국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의로 주만 죄지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무더위 막바지에 아침 저녁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처소를 바라보며 계절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지나온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무더위와 함께 극한 폭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은 재난 가운데에도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과 성도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각별히 오늘은 항존직 선거의 날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각별히 축복하시는 주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분열, 불투명한 청년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치유하셔서 하루속히 희망과 미래가 보이고 화해와 소통하는 정치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 중심의 교회 되게 하셔서 부서와 기관이 연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특히 저희 모두가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한 사명감과 솔선수범으로 봉사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을 찾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과 교사가 사명감과 사랑을 갖고 인격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비전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며 방황하는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애쓰는 부교육자의 한 마음 하나 되어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위원을 비롯한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섬기는 봉사 손길 모두 기억하사 그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헌금, 오병이어원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담긴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에게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고난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종직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대문교회 무음세례 교인 중 또 만 18세 이상 된 자들이 또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투표도 하셨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들 나가시면 이렇게 녹색 안수집사 투표지와 흰색 권사 투표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칸 안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당회에서는 15분, 안수집사는 5분 세우기로 우리가 결의했는데 지금 현재 후보가 권사가 9분, 안수집사가 4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피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투표처럼 하나만 찍는 줄 알고 한 분만 찍고 더 이상 안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9분, 4분이기 때문에 한 분 찍어서는 피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로 투표에 피택 받으신 분들은 우리 투표한 분의 3분의 1을 획득해야 하고 안수집사 권사는 과반수로 득표를 하게 되면 피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만 찍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또 투표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또 귀한 분들이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표는 우리 1시 40분에 또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전원 필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또 이번에 투표 과정 가운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일로 시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축하해주고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매달 5째 주 있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청소하게 되는데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또 회장님들 또 우리 그동안 또 교회에서 또 청소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주시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또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실버 대학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담당 교사,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섬겨줄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가범 집사님 일산백병원에 또 다시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기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 오늘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어제 저희 누님과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년 전에 부임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고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뭐 좀 장기침을 하고 천식이 좀 있으셨는데 한 6개월 이상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또 전교인들이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문자에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긴급 기도 제목이 돌고 바로 이틀 뒤에 급성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교인들 말할 것 없지만 저희 누님이 그 목사님 연세가 이제 47인데 남겨진 초등학생, 중학생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모든 성도들이 이 충격과 슬픔을 잘 극복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끔씩 주변의 목회자들의 이런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와 아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좋아? 당신이 먼저 가는 게 좋아? 여러분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좋으십니까? 아내가 먼저 가는 게 좋으십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두 사람 같이 한날 한시에 두 손 꼭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젊을 때, 좋을 때 이야기고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겠죠. 저 아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먼저 가야 아내가 저로부터 좀 자유롭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겠어? 그랬더니 제가 먼저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남자 혼자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밥을 할 줄 아나 빨래를 할 줄 아나 먹고 사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호레비 냄새 팍팍 풍기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와 사모세계에 떠도는 이런 엄청난 격언이 있습니다. 사모가 죽으면 목사 앞에 젊은 여자들이 줄을 서고 목사가 죽으면 사모 앞에 거지들이 줄을 쓴다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 꼴은 못 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기록은 흔한 기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23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 이 23장의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7세를 살았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출생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죽음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과 죽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생애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좀 알게 하시고 그러면 전보로 안 다닐 텐데 요즘 아주 드라마하고 그죠? 이 영화에서 이 무당들이 하도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당의 전성기랍니다. 20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해요. AI 시대, 과학 시대라고 하는데 무당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좀 미래 좀 알게 해주시고 죽음의 날 좀 알게 해주시면 이런데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죽음의 날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죽음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생을 그려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죽음의 날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며 우리의 생을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드러나거든요. 항상 죽음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로 항상 많은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그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게 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평안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라의 127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인생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라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11장 30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자식은 재산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놓지 못하면 그것은 구박받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라 일평생 자식이 없다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녀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데리고 갑니다. 시족사회에서 집을 떠나가는 것은 두려움이며 공포였으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가는 곳마다 낯선 남자의 침실에 끌려 들어가고 자신이 어떤 폭력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들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보내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고대 운동의 세계가 일부 다처제의 세계였다 할지라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여자가 그 남편의 사랑을 나눠 받아야 된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과 비통함을 누가 감히 상상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90세 이삭을 낳기까지 이렇듯 사라의 인생을 사람 중심으로 보면 고통과 상처, 원망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인생이 참 문제가 많은 복잡한 기구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라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사라의 127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사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라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충분히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떤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고 낯선 남자의 침실에서 수모와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수치를 벗어나 90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의 입에 젖을 물리게 하는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남은 37년의 생애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듯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라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으셔서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하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젖동량을 받으며 조금 자랐을 때는 쌀 미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서 내내 골골거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주 아기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시장 바닥 노점에서 외할머니가 판매하는 나물 옆에서 그렇게 뒹굴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도망 다니셨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병을 얻으셨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당뇨합병증으로 39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5살 때부터 집에 혼자 두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맞은 기억도 많고 성적도 신통치 않았고 나쁜 친구들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 대학생이 되어서도 항상 돈에 쪼들렸고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제 내리에 떠나지 않는 그 어렸을 때 어두움과 상처의 기억들은 아직도
가끔씩 제 삶에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보면 제 인생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비와 연약함과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스승들을 만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나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 학비를 낼 수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려 할 때마다 놀랍게도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취방 구할 돈이 없어서 고민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긴 형과 친구들이 함께 그 자취방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복된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이 대명교회에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만나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함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살아 상처 많은 인생이며 나쁜 길에 빠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제 인생을 보면 어둠의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만 어떤 불행한 사건도 어떤 비참한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불행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끝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죽음 앞에 슬퍼만 하고 통곡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일평생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아내 사례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매장할 장소를 사려고 합니다. 헷 족속에게 찾아갔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땅을 꼭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란 사람 그 막벨라 굴 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 역시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땅을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 값을 꼭 치르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땅의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세겔 그러면 이게 비싼지 싼 가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세겔이 11.5g입니다. 400세겔이면 은 4,600g 정도 됩니다. 현재 은혜 시세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 400세겔이 비싼지 안 비싼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1500년, 1600년 뒤에 다윗의 시대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될 그 터를 사게 되는데, 그것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을 사는 가격이 은 50세겔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넓은 터를 1500년 뒤에 은 50세겔로 샀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작은 한 사람을 묻을 무덤을 사는데 400세겔을 냈다면, 여러분 이거 바가지입니까?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죠.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상당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모든 부분을 쏟아 부어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바가지를 쓴 것도 알면서도 그는 가격을 깎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지불하고 삽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막벨라 굴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증거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한번 사진을 지도하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기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헤브론이고 예루살렘 아래에 있죠. 저 맨 위에 사진이 아마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장사했던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간에 성처럼 되어 있는 저곳이 지금 막벨라 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을 현재 발굴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고, 그 아래가 아마 사라의 그 무덤으로 추정되는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곳은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슬람교 기독교에 있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지죠. 근데 저기에 80%를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저 무덤 묻힌 무덤 속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막벨라 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터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공짜라고 말하는 이 사라의 매장지를 기어코 값을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후에 헷족속의 후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다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외부인이 자신이 민족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 이방인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는 족속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족속 가운데 인정을 받고 있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는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매장해야 되니 땅을 구입할수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헷족속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명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 가운데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죽었지만 그 아내를 묻을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게 됩니다. 이들은 죽어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땅의 언약을 이룰 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단순하게 죽고 매장지를 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일에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쓰는 것에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대명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연령을 보면 4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분들입니다. 후보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60여 년의 시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감동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직분을 받고 세움 받으면서 후반전 나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병약하게 살아도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도 우리의 삶을 끝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면 어떤 불행한 사건도 어떤 비참한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시각과 사람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원망과 한탄과 불평과 탄식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땅의 시선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불행한 사건도, 어떤 비참한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새로운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환경과 상황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과 하나님 불평과 간섭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내 인생은 온통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사 권사를 하나님 선출하는 하나님 이 일에 사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온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